쉽고 재미있는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돈의 가정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 7장 5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여인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한 가정을 꾸미고자 하는 그런 로망,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꽃길처럼, 꽃밭처럼 변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들, 그런 기대감들,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하나의 남편, 하나의 아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이 관계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한 남자에게 4명의 여인이 사랑을 공유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 남자의 4명의 여인이 사랑을 공유한다? 이거 대단히 미스테리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남자가 나와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그랬거든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야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에서와 더불어 이스라엘에 왔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것.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어내고 아버지를 속이어서 장자의 명분이 축복을 받고, 여기에 대노한 에서가 동생 라벨을 죽인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는 하란 땅에 가게 되었어요. 그 하란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삼촌의 딸 라헬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눈에 완전히 간 거예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예쁜 여자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삼촌의 양무리들을 7년 동안 쳐주고 그것을 길러주는 대가로 라헬을 얻기로 약조를 한 것이죠. 그 약조를 하는 라반이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야곱이나 참 처음부터 엇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7년이 수일처럼 변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7년 후 야곱은 혼인을 치르게 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혼례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첫날 밤에 이게 어찌된 명분이에요. 마땅히 자기 옆에는 라헬이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눈을 떠보니까 그 자리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현상 아닙니까? 라헬 대신에 그 레아라는 여인은 자매지만은 사실 그리 눈에 안 찼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레아가 첫날 밤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었으니 얼마나 참 황당한 노릇입니까? 창세기 29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쩌미니까? 이러고 한 거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라반이란 사람이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리고 야곱을 설득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와서 물을 수 없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을 지나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 대신 7년이라는 세월을 또다시 양치기 목동의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참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2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된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2명의 아내를 지닌 야곱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예요. 근데 한 남편을 두고 서로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 쟁탈전. 명목은 사랑 쟁탈전이지만은 그 내부에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와 서로에게 대한 미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쟁탈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그 가운데 야곱이 놓여 있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라헬과 레아와의 사이에서 한 남자를 가지고 쟁투하고 시기심과 이런 것을 벌이는 가운데 또다시 4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2명의 아내가 사랑을 얻기 위하여 서로가 경쟁을 벌이는데, 레아와 라헬은 자매인데 이 레아에게는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이 바로 실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게도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이 바로 비라이거든요. 이 4명의 여인들이 한 남자인 야곱의 아내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과정이 일어났을까? 참 이게 슬픈 현상이에요. 4명의 여인이 한 남자를 남편으로 공유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갖겠어요? 정말 슬프잖아요. 모든 꿈이 사라지고 모든 로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속의 씁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 수 있나요? 4명의 여인이 한 남자를 남편으로 공유하면서 오는 그런 절망감, 그런 허무감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소망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들의 격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이를 낳는 경주예요. 레아라는 여인은 어찌하든지 남편을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4 여인의 치열한 남편 쟁탈전의 그 모습이 나타나요. 이 레아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낳습니다. 그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라헬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질투심이 나는 거죠. 자기는 못 나니까 자기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그 비라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견디지 못했던 레아가 자기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갓과 아셀을 얻어요. 그리고 이사갈과 스므론을 또 얻죠. 그러는 어간에 이 라헬은 질투심이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고 남편에게 앙탈을 부리고, 그래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죠. 자,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이 야곱으로서는 대단한 혼돈의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이 혼돈이라는 것을 카오스라 그러잖아요. 혼란과 혼돈. 이것을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상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겜성에서 그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자기 동생 레이와 함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루벤이라는 장자는 자기 서모인 비라와 간통을 벌이지 않나. 더욱 악한 행위는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 형제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형제들. 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야곱, 그런 환경을 겪어야 됐던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 왕이었던 바로가 내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이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 인생을 결론 지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에 험악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험악한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라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럴 때 좋았더라 하는 내용엔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토브와 상반된 그 언어가 라, 험악하다 이 뜻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야곱의 고백은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은 다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내 꿈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130년 살았는데. 이런 이 야곱에 대한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을 합니다. 그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과 씨름을 하다가 그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피조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이 야곱이란 사람이 자기 꿈은 깨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족속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잖아요. 뭐 때문에?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의 운명을 바꾸게 하고 그의 삶을 총수리째 바꾸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게 된 거죠. 창조에 나타나는 혼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예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혼돈과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원조가 되어지는 데는
혼돈이라는 카오스, 이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7인 봉한 그 두루마리 중에 6개 인이 띄어지는 그 과정을 겪잖아요. 그 6개 인을 띄어지기까지 지상에는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이스라엘의 족속 12지파,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는 그 12보석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12사도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 위해서 전투에 나가는 막강한 전투력이 있는 전시 군대 1000명, 이것을 합하게 되어지니까 몇 명이 되어졌어요? 14만 4천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지파당 12,000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러잖아요. 이 14만 4천 명이 그 12지파의 각 지파당 12,000명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12,000명이라고 준 것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 구원의 절대성을 보여해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성을 주겠다.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기회의 균등성, 우리가 이거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 계시록 7장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5장의 1절의 말씀처럼 루벤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영적 하나님 나라의 구성 안에는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의 균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성, 하나님 나라의 충만성이라는 것이죠. 그 유다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앞장서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허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유다는 가나안 안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 셋이 다 죽습니다. 며느리 하나가, 다말이라는 며느리 하나가 남았는데 이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집안의 후손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아버지에게서 떠나서 고향집에 갔다가 고향집에 찾아온 그 시아버지가 양치기 틈 속에서 있을 때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결국은 시아버지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참이잖아요. 아니, 며느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베레스라는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낳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인간의 허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이
드러난 죄악을 감춰주고 의로움을 감춰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전대미문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교회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때, 이게 마지막 때 아니에요. 이때 환난의 때 아니에요. 이 환난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하잖아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이 환난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흰 옷을 입다는 이것을 뭘 말할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해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시련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이 죄의 가장 크나큰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두렵고 남 탓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환난의 때, 시련의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예요. 왜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되어야 될까? 이때의 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과 야곱의 그 상상하기 어려운 혼돈의 과정 이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에 환난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게 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남 탓하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